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유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아, 우리 수요 경배와 찬양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이 레코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휴가 중인 이때에 또 이렇게 그러나 좀 더 예배 시간과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녹음을 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 덕분에 이렇게 좋은 휴가를 또 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참 불가피한 상황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면 물론 최선책이겠습니다만 차선책으로 이렇게 예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과 경배의 시간 그리고 말씀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연락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사랑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전부이시라 고백하도록,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거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진 것이 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탐욕하며 불순종하며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일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의 것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난주 예배 방송이 잘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이 지어지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복습하는 거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연결 짓는 것을 즐겨 하는데요. 오늘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부터 간단히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권력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바로 니므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니므롯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할 땅에 평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영웅이 되며 그 가운데 여러 성들을 세우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그 역사 속의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들이 모여 성을 쌓고 나라를 세우면서 또 그 자신들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정복해 가면서 소위 세상의 영웅이 되어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죠. 이렇게 니므롯은
그렇게 정복하여 이렇게 세운 자신의 그 나라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벽돌을 구웠어요. 그리고 그 구워진 벽돌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돌만 그렇게 벽돌로 구워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제국에 어울리고 쓰임새가 있는 돌. 그 세상의 소위 건축가라고 하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잘 맞는 쓰임새가 될 만한 벽돌과 같이 이렇게 규격에 맞는다 하죠. 핏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과 함께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므롯과 함께하는 주변의 그 강력한 그 권력자들, 소위 세상의 건축가들 옆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죠. 동조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적극적으로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소위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승리자의 편에 서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그들이 만든 질서와 법칙,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야, 그래야 그들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 깃들여라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부역하고 동조하는 이들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뭔가 잘못됐어요. 니므롯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일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자기가 주가 되어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그러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알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며 삽니다. 숨죽이며 조용히.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니므롯이 만든 그 세상이라는 나라, 세상 속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지은 세상의 구조, 바벨탑과 같은 그런 자기들의 나라의 그 건축물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니므롯의 제국에서 도망쳐 나온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순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털을 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차라리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될지언정, 곧 나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며 그렇게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구약의 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의 때 이후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곧 세상의 정치죠.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의 건축가들이 그 배후에서 일하는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같이 이익을 나누거나 동조하거나 최소한 무서워서 움츠려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이 세상이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 그 소위 말해 그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신들이 쓰는 벽돌과 같이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이 세상의 건축물 바벨탑을 쌓는데 핏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돌, 건축가들이 쓰지 못할 돌이라 하여 그렇게 폐기 처분한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나라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용이 되거나 또 그들에게 같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건축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인지를 여러 번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시험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자신들의 나라는 함께 설 수 없구나. 예수님의 나라는 따로 있고 자신들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나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이 세상의 건축가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밑으로 두고 자신들이 주가 되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그 건축가들이 버린 예수님이란 돌이 과연 그렇게 영영 세상에서 폐기되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쓰임새 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이 세상이 니무롯이 세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 그 건축에 쓰여지는 가장 기묘한 돌로 예수님을 쓰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인 예수님을 가져다가 바로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건축, 이거는 성전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데 여기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초석이죠. 지난주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 퍼즐을 맞추고자 한다면
뭐 그게 100피스든지 500피스든지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가 뭐냐? 바로 내 귀퉁이, 그 모퉁이에 있는 네 개의 피스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네모 반듯한 그런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각형의 그 꼭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 꼭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축물에,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놓여지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건축에 함께 쓰여질 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라면 우리도 돌이에요. 우리도 재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돌이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 지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건물, 곧 그렇게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에 속한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기묘하게 쓰임받은 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참 어떤 운명을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갖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 불편함이 없을 수 있어요. 감사하고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영생인 것을 알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세상의 건축가들이 그 쓰던 그런 돌들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소외되던 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핏에 맞지 않는 돌들은 너는 경쟁에서 밀려서, 혹은 이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I don't care 하면서 신경 쓰지 않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버려지는 돌과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린아이, 노인,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렇게 세상이 볼 때에는 별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기묘하다고 환대받는 그런 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우리 몸을 이렇게 두고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 이룬 지체가 되는데 가장 기묘한 지체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라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세상에서는 그런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핏에 안 맞는, 벽돌처럼 이렇게 재단이 안 되는 그런 돌들은 용도 폐기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규격대로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연석이 함께 어우러지며 쌓여진 주의 재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그 기준이나 어떠한 재단함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색깔과 모양과 결과 무늬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의 모양을 가진
그런 돌들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안 맞는다 하고 버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존귀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는 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져가는 돌들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그 핏에 맞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벽돌처럼 깎고 다듬으면서 어찌되든 그 기준에 올라서려고 이렇게 경쟁하고 애쓰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속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건축물로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결단하며 믿고 돌아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회심이죠. 이 회심을 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저 세상의 건축가들은 단순히 용도 폐기만 하여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절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변심한 자들이죠. 마찬 예수님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 우리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산돌이 되었고, 그래서 결코 변절치 않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고 신도들에게 핍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당시 성도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던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었겠죠. 아니,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자고 해서 이런 순환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숨어 지내야 된다면 이건 너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치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수난받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의문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시 그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겠죠. 신앙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매우 명백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건축가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건축가들에 의해 버림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이 있는 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요긴한 산돌로 쓰임을 받았으니 우리도 산돌로 쓰임을 받게 된다. 여기서 산돌이란 리빙스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 이런 어떤 살아있는 존재 이런 게 아니라 리빙스톤이란, 산돌이란 영원한 돌, 영생을 주는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리빙으로, 그 생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그 산돌.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보배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단순히 그들이 버리려던 그 폐기되어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버리기만 하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인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렸으나 사실 그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이시며 마지막 때 모든 걸 회복하실 왕이 되시죠. 심판자가 되시죠. 그래서 장차 자신들이 버리고 폐기하면 없어져 버릴 거라 생각했던 그 예수는 오히려 그 주권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 그들은 걸려 넘어지며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산처럼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시게 될 분이십니다. 그들로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질 거예요. 예수님에게 결국 패배할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그때가 되면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의 처할 운명은 너무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우리는 그곳을 음부라 부르고 우리가 소위 지옥이라 부르는 그런 곳이 되고 말겠죠.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신자 아니면 불신자,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건축가 니무롯과 같은 세상 권력자들, 동조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구분되죠. 염소와 양으로 구분되고요,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질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양과 염소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결코 양립할 수 없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애매한 게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를 보면 매우 이분법적으로 쫙 하고 나뉘어요.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 곧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의 이 상태에서는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이미 나누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긴 섞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죠. 지금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때의 양과 염소를 나누겠지만 그 이전에는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재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보이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명확하게 구별지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양이죠, 나는 알곡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다르게 질문해 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 8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세요? 부끄럼 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그 하루의 삶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과연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사탄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가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명백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이르렀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목표가 생겼고 소망이 생겼으나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경기가 끝나는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걸 압니다. 곧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삶 끝, 이것은 우리 죽음의 순간과 심판의 순간에 맞이할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 도정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삶,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그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애매하게 처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는 세상에 속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마음, 말씀에 대한 불순종,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불신자의 모습, 그리고 신자의 모습. 우리가 이거를 알아요. 두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결심해야죠. 굳게 해야 됩니다. 결국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가버린 데마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고 세상에 대해서 넘어진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서기 위해 예수에 대해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찾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지어져가는 벽돌과 같이 살고자 하여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 세상의 핏에 맞추어 그렇게 우리를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그뿐이거늘.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에서 좌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하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참 축복하고요. 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밤도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또 잘 지키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네, 그래요. 또 저희는 또 토요일 또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